먼저 우리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좀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어제 우리 3기 1과 기억절이 뭐였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하시도다까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회개하고 싶다고 됩니까?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돼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경험들을 아마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고 그래서 저희 보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행복인데 어떤 행복?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너희에게 명령하는 규례를 지킬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늘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어머님,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떡이 생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 생활을 쭉 하면서 이제 앞으로 한 6년 정도 남았는데 되돌아보면서 느낀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게 뭔가 고민을 하다가 그게 바로 품성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뭐가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 마음밭이 하나님의 마음, 고귀한 품성으로 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본 말씀 가운데 전도회는 선교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요? 품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이제 한 달여 남은 이 전도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이거 보니까 9월은 뭐 하고요? 기도하고, 10월은 방문하고, 11월은 초청하자 그랬어요. 그죠?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다 지나갔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말은 뭔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뭔가 부모들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거 보면 기특해요. 기특하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언가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뭐 하라고요?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후하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의 약속은, 성경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가지 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오신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0월 9일부터 우리 부산 유생병원, 여기 삼육병원의 교회에서도 몇 분들이 참석하시는데 저희가 영주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에 가게 될 겁니다. 거기 가시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숲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숲길 2km를 30분간 걸었을 때 인지 능력은 향상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 이건 그 대학 논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숲길을 얼만큼 걸으면 2km면 보통 걸음으로 한 30분 걷는 겁니다. 2km 걸으면 우리의 기분 중에 긴장, 우울, 분노, 피로, 혼란의 부정적 감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감소된다는 말은 이런 기분이 감소된다는 말은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말일까요? 안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연세대학교의 그 유명한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우리의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안정이 된대요. 그런데 그게 안정이 되면 우리 여기 이 눈과 눈 사이 중간에 보면 전두피질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 기능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우리를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우리를 더 건강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기관이 있는데 그게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숲길을 걸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회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숲이 포함된 경관에서 안정 시에 뇌에서 발생하는 알파파가 증가하여 긍정적 감정이 증가하고 부정적 감정은 감소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아지게 돼서 제가 비영리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힐링코나 연구소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떤 거냐면 치유가 목적이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목적인데 뭘 통해서 회복하는가 하면 놀이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 두 번째는 천연계, 그리고 세 번째는 친교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여, 봉사, 나눔 이런 뜻이 있대요. 그 헬라어에. 그래서 그 코이노니아를 줄여서 코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 안에는 뭐가 핵심이냐면 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재미가 있습니까? 잠이 저절로 옵니까? 지겹습니까? 막 흥미진진합니까? 똑같은 성경인데 어떤 말씀을 연구할 때는 흥미진진해요. 근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는 그 환경 때문에 그런지 나의 어떤 태도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재미있게 해주는 성경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월 9일 날도 가지만 오늘 오후부터 또 저희 탐문대 교사들하고 청도로 가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하게 될 것이고, 또 10월 27일 날 제주도로 저희가 3박 4일 또 힐링숲 체험을 또 부산 지역 선교협회에서 또 가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천연계 가운데서 우리가 걷고 놀고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게 바로 힐링코너 연구소인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논문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는 왼쪽 편의 그래프는 감기에 걸리는 빈도수입니다. 감기약을 먹는 빈도수고, 그리고 밑으로 가로, 세로는 감기 빈도고 가로는 한 달에 몇 번 숲에서 걷고 활동했는가, 그걸 이렇게 비교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하늘색 그래프를 보면 감기약 먹는 횟수도 작은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한 달에 몇 번을 숲에 가 있는다고요? 16번 정도. 그래서 요거를 결과를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만 2세에서 5세의 어린이를 집과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 9개월 동안 관찰을 했는데, 정기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유아교육기관 4개소와 숲활동을 한 유아교육 9개소에서 451명의 숲활동 횟수와 감기약 투여 횟수를 수집했는데, 숲활동을 안 한 기간에 아이들은 15번을 감기약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숲활동을 한 아이들은 몇 번 먹는다고요? 2번밖에 안 먹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웨덴이나 덴마크, 독일에는 숲 유치원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뭐가 많이 생깁니까? 숲 유치원이 많이 생기죠. 실제로 두뇌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주국제대학에서 대학원 그 논문에 보면 9세에서 20세의 청소년들을 실험 집단으로, 통제 집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한라산의 숲과 곶자를 이렇게 다니게 했더니 어떤 방향이 생겼다고 결론을 내린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하는 능력과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긍정적으로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할 때? 숲 활동을 할 때. 그래서 우울 증상의 설문 점수는 낮아지게 되고 불안장애 설문 점수도 낮아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신경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에 많이 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은 치료와 동행해서 무엇을 하면 좋습니까? 천연계 가운데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증언 7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연계는 무엇이다? 의사이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이제 하고 싶고 해야는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자주 시간이 나는 대로 밤이 맞도록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산에 가서 무릎 꿇고 꼭 기도를 안 하셔도 숲속을 한 30분 정도를 쭉 걸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가를 기억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전도회가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일단은 뭐 해야 되겠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연계는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뭐라고요? 의사이다 라고 영감의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하였습니까? 천연계는 장수약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연습을 함으로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좋은 해결책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분까지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우리가 숲을 걸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착안해냈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 성경책 맨 앞쪽에 보면 매년마다 제가 하고 싶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러면 한 해가 마쳐질 때쯤, 연말 기도주의를 맞이할 때쯤 되면 그 기도들이 응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도회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성도님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맨 앞을 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적어놓고 거기에 봄과 같은 나의 구도자, 여름 같은 나의 구도자, 가을 같은 나의 구도자, 겨울 같은 나의 구도자를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적어보려고 하면 이름이 생각나요, 안 나요? 아는 이름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너무 많죠? 그런데 구도자로 거기에다가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숲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로서 성도님들한테 봄, 여름, 가을, 겨울 해놓고 의무적으로 적으라 하면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저도 적기가 힘든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래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렇게 생각을 바꿔봤습니다. 같이 밥 한번 먹고 싶은 사람, 같이 놀러 한번 가고 싶은 사람, 같이 여행 가고 싶은 사람, 같이 선물을 주고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누가 있나 적어보니까 가까운 데서부터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사람까지. 그래 적으라고 보니까 적을 사람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전도에는 참석 못하더라도 내년 봄에, 내년 가을에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따 한 얘기를 또 들려드릴 텐데 너무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 제가 본 무슨 정이라고 그랬죠? 손정희 그 대표님, 그 장로님, 그분이 그 딸 때문에 다시 마음이 회복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적어놓고 겨울같이 정말 깡깡 얼어붙은 마음, 그나마 좀 녹은 마음, 그리고 이제 막 자라는 마음, 열매를 거둬도 될 가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적어놓으면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접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한 좋은 마음도 있지만 그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와 판단력이 부족한 많은 사람들이 서둘러 일터로 나가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집안도 잘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양떼를 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그릇된 일을 많이 저지르고 다닌다. 그리하여 복음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보고 기별을 전하는 다른 사람들도 자청에서 보냄을 받은 이 사람들과 같을 것이라고 판단해 버린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업은 비난을 받게 되고 진리는 많은 불신자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 솔직한 불신자들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고 질문을 하면서 진리를 회피한다. 거룩한 생활을 살지도 않고 현대 진리를 가르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교회나 형제들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일터로 나선다. 그렇게 한 결과로 혼란과 불안만 초래될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잘 준비된 마음으로, 그 잘 준비된 그 변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전도지가 그 교리가 영혼을 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지를 전해주는 그 마음이 준비된 영혼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제 이 사역 속에 너무 많습니다. 저는 한 번도 제가 억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요해가지고 영혼이 구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영혼 구원이 되는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교회 증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략하고 제가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부드럽고 동정하는 마음 가진 한 사람한테 몇 명의 영혼이 모인다고요? 100명의 영혼이 모인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잘못된 판단과 경솔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혜와 판단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늘의 원칙과 일치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원칙과 시작. 우리가 하늘의 원칙과 일치되게 말하고 행동할 것 같으면 불신자들이 우리와 교제함으로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것이다. 진리가, 교리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귀한 마음이 여러분들을 진리에 순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신명기 13장 10절에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신을 다하여 지킬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선교는, 정교는, 전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일인 것입니다.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강관계상 그 사례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